자,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정말 최고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는 주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곧 그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실제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 나를 부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 그리고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책임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여서 임명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나를 어떤 위치로, 어떤 신분으로, 그리고 어떤 역할로,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앉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바로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 신분, 어떤 역할, 어떤 책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한 그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이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노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학과에서 이곳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를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십시오. 자, 나를 향한, 이번에는 당신, 너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야. 할렐루야. 자, 부르심.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모든 이들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첫 번째 또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입니다. 분명히 아들로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태어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아기로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키는 커지고 몸은 자라나는데 여전히 갓난 아이처럼 말하고 갓난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능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기능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영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본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자라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말하기를 장성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셀이라는 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루어지고 또한 훈련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나의 또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다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셔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 그리고 변화와 훈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소명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또 이끄시고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반드시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의 아픈 부분을 맡길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발전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신뢰해야 되고 또 목회자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맡긴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또한 그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건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한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겠죠. 또 배우고자 하는,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정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배우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지 않다면 결코 훈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중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코칭을 받고 다룸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장하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장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도 많이 살면서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성장하기 또 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아마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하죠. 듣기 싫어요. 저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다면 분명히 가르칠 수 없을 거예요. 무언가를 권면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어도 받을 만한 태도가 안 돼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성장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계시고 또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산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아들로 부르셨다면 아들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아들은요, 오늘 아들로서, 아들의 위치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권세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셨고 또한 예수님의 삶은 세상 속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오늘 우리가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삶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들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금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음식을 드셨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맛은요, 간이 맞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념이 들어가도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요, 맛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소금 간, 이 맛만 맞춰도
음식은 대단히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금이 많은 역할을 해요.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그 음식물들이 이 소금을 통해서, 소금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맛에 즐거움을 줍니다. 이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맛을 내는데 필요하고 그 영향력이 필요한, 영향력을 나타내, 이 번져가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이 흘러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병든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귀하고 사단에 눌려서 억눌렸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오늘 마귀가 떠나가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된 자유와 행복과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영향력을 보이라. 영향력을 보이는, 나타내는 존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 그리고 태도,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아무리 있어도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호의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대한항공 아주 말이 많죠. 재벌 3세, 삼형제입니다. 그죠? 그 전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있었고, 또 이번에는 또 뭐예요? 이번에는 협력업체에 물을 막 끼얹고,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곡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녹음된 게 나왔잖아요. 재벌 3세로서 분명히 좋은 위치, 정말 재벌 3세이기 때문에 또 대한항공의 어떤 3세이기 때문에 호의를 받아서 정말 탁월한 위치에 사장으로서 위치에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이 경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직원들도 외치고 있고, 그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살려면 이 세 명이 물러나야 된다. 자,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과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죠.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그리고 그 협력업체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어요. 무시합니다. 그걸 우리는 갑질이라고 말하죠. 무시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호의가 있어도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사랑으로 기능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형제를, 엄마를, 아빠를, 동생들을 나는 지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대한항공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직원들을 업신여기는 태도였죠. 마음이었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했고, 때로는 그냥 물컵을 던지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막말을 하고, 고성을 욕을 하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바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되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났어요. 똑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이 있고 권세도 있어요. 권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때로는 업신여기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좋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기능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때로는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어둠과 마귀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당시 소위된 창기라고 하는 창녀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죠. 야,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느냐. 막 욕을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신분과 직업과 그런 것,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옷을 못 입었고 가난하게 보이고 모자라 보인다고 업신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더 잘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럴 때마다 언제 제가 그런 걸 했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뭐예요? 없고 모자라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가 나십시오.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남을, 동생들을, 내 가족들을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속담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역시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 지금 가장 큰 작은 교회인 이 가정 안에서 그러한 태도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그 삶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않게 못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가득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말한다고 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도 그 호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호의와 그 관계된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먼저 가족 안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인정받으세요. 정말 너는 그리스도를 닮았어. 너의 말과 그 태도와 행동을 보니 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동생, 그리고 누나 막말하지 마세요. 서로 막말하지 마세요. 막말하지 마세요. 그 막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요. 이러면 지금 여기 그 대한항공 사태가 나온 거예요. 왜요? 그거 보니까 그 엄마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 엄마. 결국 가정 환경이 그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소리 막 빽 지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냥 어디 직장에서 삶에서 그냥 그 호의 속에 있지만은 그걸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빛으로 보여주고 빛으로 나타내는 존재인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존중하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존중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잘못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화도 내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 때 뭐였어요? 그냥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셔서 그냥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없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 직업에서 정말 탁월하게 기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리고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나를 통한 변화를, 네가 있는 너의 세상 속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라고 우리를 아들로, 권세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없어지듯이, 어둠과 타협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과 타협해서 어둠의 일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빛을 비추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과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훈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죠. 아들로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아들로서 부르신 부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명령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왜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따라해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로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왜 우리에게 권능이 있죠? 복음을 전하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굴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셨고 너에게 그걸 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한다고요? 왜 공부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하고 성공하고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때로는 재능으로서 음악을 잘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기획하고, 때로는 어떤 내게 주신 어떤 기계들을 탁월하게 다루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내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향력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방향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여러분을 훈련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대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는 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 오늘 아들에게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 다스림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고 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에 그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셨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 변화와 훈련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는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모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코칭을 받고 훈련하고 또 그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그 아들로서의 삶은 바로 다스림 그리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짓 쓰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말과 태도와 행동,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는 태도,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 오늘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이 일에 내 자신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향해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나를 통해 내 삶에 밝히 드러나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 나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고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자리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따라 다스림과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